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것이 한 25년이 넘었고 26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년 정도를 부목사로 좀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부목사 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루에 신방을 하더라도 한 6가정, 많으면 7, 8가정까지 계속 신방을 할 때가 있었고,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기획부터 마치는 날까지 하여간 정신을 다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지실 것이고, 휴가를 가도 교회 일 때문에 휴가가 방해되지 않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제 자유로운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도 부목사일 때보다 작고 일도 없고 별로,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부담되고 힘들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원래 담임 목사 자리가 그런 자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모든 일을 또 결정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그것도 다 하나의 교만이다. 왜냐하면 오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문제 해결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망했던 사람이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물론 몇몇 가지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을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살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또 이 우리 교회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 것에 늘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은 자기가 데려가고 1,000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하여서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라같이 많으니까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다 도망가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무엘이 오고자 하는 날 동안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와서 원래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를 또 못 지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백성들이 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울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진공 상태를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두려움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다 거의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오늘 급해졌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꾸중을 하죠.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따지면 늦게 온 사람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왕에게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당신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로 사울왕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이 일찍 왔다 늦게 왔다 이거 이전에 사울 왕에게 당신이 왕으로 삼았다고 진짜 당신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하는데 어제도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레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만든 사울 왕의 칼날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의 시대랑 똑같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사울보다 사울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다르다. 뭐가 틀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승리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패배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승리하고 없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 성도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다 나실인입니다. 그럼 이방인과 나실인이 달라져야 되는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도 왕으로 계시느냐 나의 종으로 계시느냐. 그것에 대한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 전쟁하기 전에는 드려야 된다. 이 어떤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은 제사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했죠. 사울도 마찬가지. 제사가 없으니까 백성이 흩어지는구나. 그럼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됐는데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인생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때로는 흥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라 이거죠.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게 거의 예배의 99%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은혜 받았어가 우리가 생각할 땐 90%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배의 본질은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90%가 된다. 그러한 의미로 중요한 것인데 사울은 전쟁하기 전에 절차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개신교로 오면서 오직 말씀, 이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 아닙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가지고 이 말씀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예전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왔던 어떤 형식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개신교회에서도 형식적인 것을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형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어기게 되고 내가 왕인 것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어요. 사실은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이 잘한 거고 사무엘상 13장은 바로 망합니다. 사울의 능력으로 12장에 승리한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13장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거든요. 왕이 허락해야지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다 당신은 킹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5장.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전부 다 회복을 하게 돼. 그 땅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이 도착을 하였지만 그 언약하신 땅의 전부를 다 갖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조금씩 남겨둔 땅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때 그것을 다 차지하게 되고 이웃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커다란 의미로서의 구원과 구속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울은 다르죠. 내가 왕인데 누가 묻겠습니까? 제사 빨리빨리 지내고 빨리 싸움하러 가자. 승리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마음으로부터 편안해져. 이 인생의 짐을 다 맡기라고 하신 분은 왕 되신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왕이 되고 내가 무엇이 간데 담임 목사라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려고 하면 그 무게에 압살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했던 것처럼 일할 때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그러나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물론 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나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삶과 우리 명성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사람도 병들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